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영적 압이 된 바울이 저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또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하면서 저들에게 여러 가지 지침들을 바르게 교훈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8장부터 9장 오늘 1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그들이 광야에서의 실패에 대한 역사를 언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신약시대의 세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 시절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신령한 음식인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고 또 신령한 음료까지 맛본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대표적인 범한 죄 4가지를 말했는데 이 4가지 죄가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뭐였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음행에 대한 거였고,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거였고, 네 번째는 원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 대표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뭐하지 말라고 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 4가지 얘기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원래 하려고 했던 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미 8장에서 우상에 드려진 제물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미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을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헛된 것일 뿐이기에 그 우상에 드려진 것도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사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결코 신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단지 음식일 뿐이니 그것은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도 때로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 먹어도 됩니다. 다 먹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 그들을 형제를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담배에 대한 부분들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난해한 문제입니다. 무엇이냐면 우상 제물에 대한 그것이 시장에도 당시 유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그 우상 제사에 참여해서 그리고 그 우상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들이 그 음식을 같이 나누는 공동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동 식사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식사하는 자리에도 함께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의 길이기에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피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줄 알아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자, 이 두 가지를 우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라고 말했냐면 피하라. 싸우라가 아니라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짓에 대한 것, 거짓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피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하라라는 단어는 벗어나라, 멀리 달아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기까지 싸울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맞서 싸울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과감히 피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피해라. 여러분, 성경에 또 피할 것들에 대해 말한 죄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뭐죠? 음행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음행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도 자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다라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음행에 대한 부분과 우상 숭배의 자리는 너희들이 피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논리, 너희들, 사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자들인데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한번 잘 생각해 보라. 내가 말하는 이 논리에 따라서 너희들이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너무너무 이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해야 할 것을 해야 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사실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맞서야 할 것들을 맞서고 또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취할 것들을 취하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미혹되어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도 소외된 자들과 가까이 하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였는데, 아니 왜 우리 기독교인에서 그렇게 반대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것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분별력은 뭐냐면 죄까지 용납해서는 죄를 용납하는, 죄인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을 품어야 돼요. 그 동성애자들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동성애를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내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우상숭배가 결국에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기에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성찬과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예를 듭니다. 먼저 16절과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행했던 이 성찬에 가지고 그들에게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성찬의 의미가 너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 귀신과 연합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말하면서 이 성찬의 잔과 떡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찬 예식이 세워진 것들을 한번 어떻게 세워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유월절 절기의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떡과 잔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들을 말해주면서 이 잔과 이 떡인 결국에 나의 피이고 찢겨질 몸이라는 것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잔은, 예수님의 보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죄 사함을 위한 그분의 보혈이라는 것들을 말해줬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당시의 음식으로 함께 나누었던 식사에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이 잔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너희의 죄사함을 위한 나의 언약의 피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서 내가 죽었다, 내가 죽고 내가 지금 살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 그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금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잔을 대할 때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떡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떡을 떼어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휘장을 가려진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고 또한 의롭게 되어지고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어져서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떡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떡을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떡이 또 한 덩어리가 찍 떨어져서 그것을 취하였으면 우리 모두가 그 떡을 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그분의 한 몸이 되어졌다. 우리가 한 유기체가 되어져서 한 공동체,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저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 뭐라고 해요? 난 당신과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한국 사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밥 한번 먹자. 이거 당신과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밥을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 내가 내 한 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한다는 건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눈 것인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이제 내가 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엄청난 교제권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들이 사람과의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만군의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령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준 거예요. 우리가 어찌 우리 인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몸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제권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제사도 마찬가지. 18절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참여한 것은 결국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림자와 같이 한 가지 교제의 길을 열어놓은 게 바로 제사제도였어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증인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남는 것 중에 특별히 화목제물 같으면은 그 제사를 드리고 난 그들이 함께 교제를 나눴어요. 식사를 나눴어. 떡을 떼었어요. 아니,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고 마시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거룩한 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교제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령한 존재가 되어진 우리들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제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귀신과 연합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근데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라.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자, 이건 앞에서 이미 말한 것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 또 우상,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미 말하는 것이 있어요.
대단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배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배후에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악한 사단과 귀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데, 실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우리를, 그것이 뭔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한 점쟁이 이렇게 찾는 것들 보면 그들도요, 여러분, 귀신의 힘에 의해서 맞추잖아요. 여러 가지 막 맞추잖아요. 용하네, 야, 용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예. 이것도 다 속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방인들이 신전에서 제사하는 것, 결국에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냐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우상,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스에, 우리가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신화일 뿐이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인데, 그런데 그러한 신화의 바탕으로 둔 것들이 뭔가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미혹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신전만 12개가, 당시에 바울 시대에 신전만 12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프로디테 신전은 그곳에 있는 여사제들만, 창기들만 1000명이 넘었다고 기록에 남아져 있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부패해 있고 그 우상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제사에 늘 참여했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자신들이 늘 해왔던 그런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왜냐하면 이것까지 놓으면 더 이상 자신들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귀신에게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제사에,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으니 너희가 그런 일들을 멀리하라, 아니 피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보면요, 지방에서 이렇게 강원도에서 가끔 또 지방 이렇게 항구 도시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그 지방의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뭐 구슬하는 일들도 있고요. 문화의 행사, 전통 문화 행사처럼 가장을 해서 이런 위령제를 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일들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오늘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인데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을에 그렇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에요. 결코 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묘한 그 안에 귀신의 미혹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함께 그리스도와 이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뭐하지 못한다?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중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참여라는 단어와 겸하다는 단어예요.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내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내 몸뿐 아니라 내 마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들여지는 것이 참여예요. 여기서 다른 단어가, 참여라는 단어가 그냥 내 발 하나 딱 들여지는 것, 이것 이상의 아주 무서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이 귀신의 제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신앙생활 할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그분의 신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질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서약의 시간이에요.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만을 사랑하겠다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머리가 이게 팥뿌리가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저희 때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언약, 이렇게 서로에 대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들 때나 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아내만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들을 맹세하고, 남편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한눈을 팔거나 그에게 몸과 마음을 드리게 됐다면 이거는 뭐예요? 이것이 음행인 거예요. 간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계속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가 결국에 영적 간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을 그냥 그 우상에게, 헛된 것에게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왜 22절에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이 땅에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신이시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단이 계속적으로 헛된 그것들을 신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뭔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돈이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게끔 해서 돈을 위해 살아가고, 돈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아닌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에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뭐에 미쳐 있냐면 돈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방을 누리면서, 인생 한 방이라고 한 방을 누리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미혹되어서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미혹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중요한 가치들, 생명의 가치들, 가정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 지금 점점 결혼하지 아니하고 뭔가가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를 심겨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게 하고, 또한 그런 가치를 심겨줘야 하는데, 생명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물질이 우상되어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해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경고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뭐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물질뿐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쾌락, 어떠한 좀 내 자존심과 명예, 어떤 이런 것들, 다른 어떤 것이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눈 팔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그것이 노엽게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노여워하게 한다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하고 똑같냐면 질투한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질투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라는 이 단어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너무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질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노여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들을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더 이상 품지 말아야 할 욕심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넘어서 내 마음의 이기심과 욕심을 쫓아서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시대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걸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명예를 얻고 있는 사람은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들을 보세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순간에 물질 때문에, 여자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시면 무엇 때문이냐면 그 안에 더 이상 품지 말아야 할 욕심을 더 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그 질서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가끔 그 뉴스를 보면 그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시죠? 싱크홀 아시죠? 갑자기 큰 구덩이가 이렇게 생기는 것. 그것은 집안에 원래 가득 채우고 있던, 특별히 지하수가 빠져나갔을 때 이 싱크홀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인 양식들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것들로 인해서 채우려는 욕심들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의 욕심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부부와의 그 깊은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눈이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사라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들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우리 안에 허락한 이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잔과 떡을 깊이 나눠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들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에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들, 여러분 지금 매일 기도하는 것 숙제를 드렸죠. 매일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시간이 없을 때는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기도를 해요.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 이 일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공동체가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적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 교제 안에서 누려지는 그 모든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성도들과의 교제의 관계, 그 교제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그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